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리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많은 환경과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때로는 물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탄식하는 인생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신성한 권리와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이 권리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아담이 저질렀던 범죄와 그 비극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깨끗이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통치자, 지배자, 왕이 되게 하시려는 이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가 천년왕국 때부터 이 축복을 이 땅에 실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신비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증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배려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특별히 여섯째 날에 대한 얘기를 1장 24절부터 31절까지를 중심해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오늘은요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28절에 제 마음이 딱 휠이 꽂혀가지고 기도하는 끝에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는 그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다시 8번째 이 창세기 1장 강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28절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거기다가 포함시킨 거고 우리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인생을 향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정없이 그냥 무찔러가지고 무기를 써가지고 그냥 압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잘 너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 인생에게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 만들어라.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지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개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왕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 지구를 첫째는 다산과 번성을 명령했고, 두 번째는 정복을 하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지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수행하지도 못한 채 3장 4장 넘어가 보면 그걸 사탄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요, 이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최초의 그 명령을 받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얼마 가지도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인생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너무 고생하면서 땀이 흘려야만 먹고 사는 운명이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간 세상을 가리켜서 생존 경쟁의 싸움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서 마귀가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되찾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막 욕심을 부리고 소유욕에 막 눈이 어둡고, 우리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말로 표현 안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요, 대부분 아들이 장군 돼요, 대통령 돼요 하고 다 높은 자리를, 이렇게 왕권을 노리는 꿈을 말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제 친구들도 다 대통령 돼요, 다 뭐 장군 될 거예요, 뭐 다 1등 할 거예요, 다 위에 올라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원래 위에 있었는데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존 경쟁의 가장 목표가 뭐냐면 지배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막 군림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요, 원래부터 주어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향한 배려를 우리가 사탄에게 놓침으로써 우리 꿈이 전부 다 위에 올라가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저는 욥기를 읽다가 욥기에 보면 인생을 구더기라고 표현한데, 구더기 같은 인생, 그랬는데 그 성경을 어릴 때 그 읽었기 때문에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 구더기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데는요, 공동 화장실, 지금은 수세식이지만 옛날에는 큰 화장실에요, 같이 쓰는 화장실에 얼마나 구더기가 많아요. 근데 구더기가 계속 벽을 타고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가만히 보면 뚝 떨어지고 그래. 올라오면 또 뭐 할 거예요? 올라와 봐야 별거 없어요. 그 구더기를 보고, 인생이 저 모양이구나. 바글바글
끌어가지고 서로 올라오려고 막 밟고 밟히고 막 기어 오르다가 또 떨어지면 또 올라오려고 한번 떨어지면 안 올라오면 될 건데 또 올라오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막상 위에 올라온 놈들 가만히 보면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더기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인간이 마귀에게, 아담이 마귀에게 이 왕권을 넘겨준 거 아니에요. 넘겨준 게 아니고 지가 탈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마귀를 이 요한 복음이나 각 복음서에 보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가 이름을 이 세상 임금 혹은 에베소 2장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리울 만큼 마귀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왕이 돼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좋은 왕이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악질적인 왕이에요. 그리고 종래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음먹고 인간을 막 분열시키고 막 싸움을 붙이고 증오하게 하고 막 서로 욕심을 부리면서 양보하지 않는 이런 인생의 모습들은 전부 다 마귀의 통치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의 슬픈 사연을 아담 이후부터 인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놀이는 뭐와 같은 거예요? 땅 따먹기하고 똑같아요. 땅 따먹기.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하잖아요. 툭 튀겨가지고 뼘으로 재서 탁 긋고 또 탁 해서 뼘으로 재서 긋고 해서 내 땅을 차지하려는 그 땅 따먹기 인생이라고, 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배경 속에 마귀가 주장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장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맞구나. 분명히 인생이 마귀에게 이 지구의 관리권, 통치권을 빼앗겼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생이 빼앗긴 왕권을 되찾아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아담 안에서 이 실패,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이 지구의 통치권, 왕권을 빼앗긴 이 비극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시도합니다. 이제 아담을 넘어뜨렸던 작전으로요, 3가지 방법.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알았어? 하나님 그러니까 네한테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교만한 마귀가 인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려고 꼬였는데, 이 말을 들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가만히 보니까 첫째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두 번째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이 3가지가 인생의 3대 욕구가 뭡니까? 첫 번째,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네? 젖을 빨고 먹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먹는 걸 찾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이 먹음직한 거를 막 찾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한 게 뭐예요? 사람을 봐도 예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사과를 하나 먹으려 해도 뭘 먹어요? 못생긴가 막 삐뚤어진 걸 주어요. 제일 잘생긴 걸 주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과일이 놓여 있는데 먹어, 그래 하나만 먹어 그러면요, 어떤 걸 먹을까 찾잖아요. 보암직한 거를. 이게 이제 보암직하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보암직한 눈의 유혹을, 우리를 끄는 안목의 정욕을 충족하려는 본능이,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에는 안목의 정욕, 세 번에는 뭐예요? 인생의 자랑. 자랑거리. 우리는요, 제가 이제 지금 시간 나면 아침에 우리 공원에 한 501번 도는 한 5분 걸리는 공원을요, 10바퀴, 12바퀴 돌고 둘이서 이제 걸어서 속보로 걷는데요. 군데군데 이제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나누는 엄마들의 얘기를요, 지나가면서 들어보면 전부 자기 자랑이야. 딸 자랑, 아들 자랑, 뭐 건강 자랑. 자랑하는 얘기가 막 귀에 들리는데 그 얘기가 매일마다 그
운동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자랑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끊임없이 자랑을 해요. 인간은 자랑거리를 어떻든지 대화에 항상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자랑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사람을 자랑하고 그래 사람들이 막 그래 부럽다 하거든요. 그걸 보고 부럽다고. 그런데 마귀가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13절까지인데 건너 뛰어서 읽겠습니다. 자, 4장 1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와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나갔는데 목적은요, 광야로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라 마귀를 만나러 간 거예요. 밑에 보세요. 4장 2절.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40일을요 잡숫지 않았다는 말은 금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려면요 대단한 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기도한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꽤 많아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못 모르고 물을 좀 먹어야 되는데 물도 안 먹고 금식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은 것도 아니고 막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저를 업고 내려왔다니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너무 줄였는데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때 이제 마귀가 나타납니다. 3절.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능자고 네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돌이 많잖아. 유대 광야에 나가보면 돌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83년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산도 가봤어요. 진짜 돌 천지예요. 그게 예수님 보고 이 돌이 많지 않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대답을 합니다. 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이 육신을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되지만은 나는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은 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다. 나는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나는 줄여서 지금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자기의 오신 목적을 마귀한테 또 얘기하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다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장으로 데려갑니다. 자, 5절.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저는 이 산은요 이스라엘 산에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산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순간적으로 보게 해준 어떤 기이한 역사가 아닌가 상상을 합니다. 세상을 모두 볼 수 있는 산은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그러니까 걸어가려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냥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가장 으뜸되는 세상을 모두 볼 수 있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6절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내게 자기가요 넘겨받은 거래요. 탈취해는 뺏었는데 아담에게 뺏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기가 무슨 뭐 계약을 해가지고 양도받은 것처럼 내게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든지 주고 싶다. 조건은 딱 한 가지야.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경배는 그냥 엎드려 절만 하면 다 내게 줄게. 네가 만일 나한테 경배만 한다면 모두 네 것이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그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지만은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첫째 번 목적 같지만요, 만약 궁극적인 목적은요, 왕권을 되찾아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뺏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없네. 목적을 못 이루는 인간 보고, 이거 그걸 왜 뺏겨? 바보같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8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말씀하신 속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는 인생을 대표해서 너한테 절할 거 없어. 나는 그거 지금 너한테다가 절하고 얻을 생각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라고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딱 주장하니까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9절.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여러분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헤롯의 성전이요, 굉장히 46년이 걸려서 지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의리의리한 성전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분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저 땅으로. 그러면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마귀도 말씀을 많이 알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기록돼 있더구만.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요, 천사가 싹 날아와가지고 네 발에 돌에 안 부딪히도록 싹 붙들어준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더만. 그대로 좀 해봐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육체의 정욕은 돌로 빵 만드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왕권을 내게 주겠다는 것은요, 이 왕권이란 것은 굉장히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왕권을 주겠다. 세 번째, 네가 위에서 성전에서 탁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싹 받들어주는 순간에 네 이름이 막 날 거야. 대단한 분이야.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사뿐하게 섰어. 천사들이 와가지고 붙들어 주어서 하고, 자랑스러운 얘기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마지막 인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접근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대답이 1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그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하고 시험을 시도했다가 성공을 못하니까 예수님 곁을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사탄이 떠난 후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깊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5절과 6절입니다.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다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리라. 소유권을 왕권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왕권을 되찾았는가? 성경에서 딱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권을 되찾았구나 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몰랐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뒤로 넘겨가지고 이제 왕권을 되찾는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되찾는 작업을 어떻게 되찾을 건가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예수님이요 말씀하신 이 심판은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세상이 심판된다는 말은 마귀가 심판된다는 말이에요. 마귀 머리를 깨트려 버릴 테니까 왕권을.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나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는요, 개역 성경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개역 성경 요한복음 12장 31절에요. 여러분 개역 성경 있으면 찾아가지고 나중에 확인하세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지금 읽었던 31절을요. 개역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이 말을 어떻게 표시했냐 그러면요.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말은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해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들렸잖아요. 십자가를 매놓고 세우니까 땅에서 들렸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나의 왕권 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왕권을 공유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이 놀라운 얘기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정복되고 왕권을 예수님이 되찾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인류들에게 내 왕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증거로 예수님이 사실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했잖아요. 승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셨어요. 왕권이에요. 지금은 그분은 왕권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모든 인생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를 왕으로 참으로 섬기고 그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다 공동 상속권으로 나누어 주리라는 약속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예요. 우리가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자, 밑에요. 이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한 장, 두 장을 넘기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읽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꾸짖는데요.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해설을 해주는데 9절에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사실 인간들에게요 가장 무섭고 큰 죄는요 무슨 살인죄도 있고요 강도질도 있고 별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근본이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을 거역하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죄 중에 최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 다음 의는 뭐냐?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것이 의예요. 의의 완성이 뭐냐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의로워졌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두 번째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간에게 다 성취시켜가지고 훈련을 받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성령님의 맹렬한 도우심.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네?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그러니까 넌 따라오기만 해 하고 그 따라오도록 이끄셔가지고 변화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데 마지막 제목이요. 심판이에요. 11절. 심판이 뭐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의 통치자. 아까 통치자가 누구라 했어요? 사탄 마귀. 세상의 임금이 어때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 마귀의 머리는 깨져버린 거예요. 저는 어릴 때요,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조금 배웠긴 했는데요. 산에만 올라가면 뱀이 그렇게 많았어요. 나무하러 가보면 뱀이 많은 거예요, 산에. 5학년 때부터 산에 나무하러 다녔어요. 시골에서. 그래, 뱀이 있으면요, 우리들은 같이 나무하러 간 친구들, 야, 저거 죽여야 돼. 안 죽이면 큰일 나. 안 죽이면 집으로 들어올지도 몰라 하고 돌멩이 들고 그냥 팍 때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일 때 딴 데 죽일 필요 없어. 머리만 깨면 돼 하고 머리를 막 짓이게 가지고 머리를 딱 하면요. 꼬리는 꿈틀꿈틀하지만요. 머리만 박살나면 그 다음 살아나지를 못해요. 머리를 깨는 것이 뱀 죽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뱀을 막이라 생각하고요. 보는 쪽쪽 죽이는 일에 매우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깨버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고 결정 내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눈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요.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예수님은 미리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요. 심판을 받았다는 내가 이제 심판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왕권이 나타나냐, 어떤 방법으로 왕권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느냐 하는 이 왕권 선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요, 약속했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선포를 들어보십시다. 28장 1절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고요. 28장 11절에는 예수님의 그 보초를 섰던 군인들이요, 파수꾼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제사장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냥 가서 예수님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좋은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 알았지? 돈을 입에다 넣어준 거예요. 보세요. 자, 11절.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뭐라고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 땅에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요, 선택한 제자들에게 나타냅니다. 그 얘기가 16절입니다. 16절.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갈릴리로 오라 하는 말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17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짠가?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혹시 귀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품었다 이거예요. 그래, 그 의심을 품으니까 다 보여주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그 보는 데서 먹을 것을 잡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너무너무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통치권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땅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지상에 있는 것이나 우주에 있는 것이나 모든 권능이 다 내게 주어졌느니라. 내가 왕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모든 세상 민족들을 가르치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는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승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아담에게 통치권을 맡겼는데 빼앗긴 그 통치권을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 그 권리를, 왕권을 되찾은 거예요. 이 왕권 되찾은 얘기를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되찾은 왕권에 대한 얘기를요, 너무 상세하게 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길게라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긴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이 41절까지 긴 시간 동안에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중에 중간 토막을 잘라가지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지 않고 22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이 앉았던 그 왕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자리에 앉을 거다는 통치권자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메시아가 왕될 것을 다윗을 통해서 40년 동안 보여주긴 했지만요 그것은 일부적인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메시아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았어요. 그 앉으신 얘기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라는 단어가 로드인데 로드 L자가 대문자로 나오면 만왕의 왕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 주라는 단어는 왕입니다. 왕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분은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37절. 이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들이요, 맞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주가 되셨고 왕으로 오셨구나 하는 그 왕 대신 그분 앞에, 그 권위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발견하면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나는 가짜 왕이었구나, 왕권을 빼앗기고 우리는 무슨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빼앗기는 왕권은 없으면서 왕 노릇 하려고 껍적거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 누가 왕이었어요? 마귀가 왕이라는 걸 모르고 자왕이야. 자왕. 자기가 왕이야. 그리고 화가 나고 막 무슨 인간들이 막 변론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내 말 들어봐! 자기가 왕이래요. 그게 바로 왕권이에요. 부부싸움 하면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 말이 맞네. 그래요? 내 말 들어봐! 당신 말만 하지 마!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게 왕의 권한을 상대방이 무시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 말 들어봐! 그것이 왕권을 주장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큰 소리 치는데 왕권이 소리 때문에 나타납니까? 그건 가짜 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내가 그 왕을 모르고 그 왕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고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이 오셔요. 보세요, 밑에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 회개라는 것은요, 왕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왕 아니야. 너는 가짜야. 예수님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님이 참 왕이시야. 그가 그 왕권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침례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를 사면받고, 그로 인하여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요, 그 왕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나에게다 보여주면서, 너 그분의 왕권 앞에 동참하려면은 너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알았지?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 감화예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 왕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요, 몇 사람에게 주어졌냐 그러면요, 특정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칼빈의 교리처럼 예정된 몇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굉장히 놀랍게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약속이요,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은요, 이 약속은 너희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당시 장본인들, 이 1세기의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의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게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 인류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한하거나 어느 누구도 너는 안 돼. 아프리카 종자들은 함족이니까 안 돼. 뭐 이렇게 종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그 은총과 왕이신 주님의 그 배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이 세계의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세계 성서공회 통계를 보니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요, 캐톨릭에 의해서 1517년 말틴 루터가요 봉기할 때까지요, 성경은 아무나 보는 거 아니야, 신부나
사제만 모아. 너희들은 성경 보지 않아도 돼. 가르쳐 줄게. 하고요. 성경을 번역도 못하게 하고 헬라어나 혹은 라틴어나 혹은 히브리어까지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걸 풀어매긴 것이 캐톨릭의 교리예요. 교리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요. 봉기를 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킹 제임스 성경하고 같은 원본에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1611년에는 이 영어 성경 영국의 제임스 왕이 국고를 들여서 50명의 번역자 국고를 가지고 그들을 다 책임을 지고 뒷받침해 주면서 번역하게 만든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이것이 오랫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다가 한국 땅에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이 됐어요. 아주 우리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자,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인간 가운데서 예외가 없이 다 해당되고 다 이 축복을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참으로 굴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여기 38절에서는요.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건 영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0절에는요.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거를 하고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구원은요. 죄사함도 겸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원하는 두 가지 구원이 선포되었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세상이 흘러가면서 죄사함만 전하다가 보니까요. 세상에 그냥 동화돼가지고 거기 빠져 사는 것도 문제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만 가르쳤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지 아니함으로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만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해요?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빠져 살면 그건 구원, 가짜 구원 받은 것. 절반밖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분리돼야 돼요. 어떻게 분리되는가? 밑에 보세요. 41절.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침례 받는 게 뭡니까?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연합하는 거예요.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왜 장례를 치르느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한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내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을 뿐 아니라 내가 너를 포함해서 너도 함께 죽었다는 십자가의 연합의 비밀이 성령으로 계시가 됨으로써 아 나는 죽었구나. 옛사람이 내 왕노릇 하던 과거가 다 죽었구나. 내 것이 다 끝났구나. 주님 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잠기는 것은 장례를 지내는 거고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3,000명가량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세요. 그냥 적당히 주일날만 예배당에 모이고 말씀 듣고 믿는 척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멋대로 사는 그런 세속적인 신자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흔적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요 47절까지 딱 나타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42절. 그들이 3,000명가량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흔들림이 없이 사도들의 교리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빵을 떼며 하는 이 빵은요.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찬에 항상 주님의 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교제 속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3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이 초대교회 3,000명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 소유와 땅과 집안을 다 정리해 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첫 번째 이 사도행전 이 2장의 사건을요, 왜 보편화시켜가지고 다들 구원받으면 재산을 정리하세요, 땅도 파세요, 집도 처리하세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합시다.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침이. 이것이 오리지널이라면. 네, 맞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심을 전력 투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초를 닦아놔야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서는 거기 때문에요. 교회의 기초공사가 이렇게 된 것이 그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처럼 땅 팔고 집 팔아야 됩니다. 처리하세요. 안 팔면 안 됩니다. 안 팔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됩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거.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46절, 날마다, 주일날만 아니라 날마다, everyday.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그 다음에 집과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위에 빵 떼는 거는 만찬이고요, 밑에 음식 먹는 것은 시간 나는 대로 같이 모이면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달라, 모습이 달라, 자기 걸 다 처리하고도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밝은 얼굴로 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그 집단이요 강하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심으로써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게 기초공사예요. 교회의 기초공사.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공사를, 여러분 기초공사 집 지을 때 한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딱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다 끝났어요. 그 기초는요,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뽑아서 이방 전도에 내보내면서 상당히 큰 역사를 치루었지만은요, 그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런 모습처럼 구원받으면 재산을 정리해야 돼, 지 땅도 팔아야 돼, 소유를 다 내놓고 공동으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성경을 읽다가, 야, 우리도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살려고 마음먹었던 통용이라는 이상한 얘기를요 꺼내가지고 굉장히 헷갈린.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냐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쏟아 부으니까 거기 같이 붙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먹고 사는 것이 생기니까 가난한 사람이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내놓고. 없으니까. 그래, 그게요 엄청나게 시행착오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얼마 못 가서 깨져버린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모델 케이스가 전도관 박세선 장로, 소사에 모여라,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모여라 해서 천년성 거룩한 땅 들어간다고요, 집단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의사도 의사 일을 그만 다 정리하고 그리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 강 장로님이십니다. 박세선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시골에서 제가 그분이 소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전도관 아주 그 촌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자기의 주님 주신 사명을 거기서 완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어디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일이요,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엄청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섰는데 그 1세기 교회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도 전에 서기 55년 예수님 부활하신 지 25년이 지났을 때요.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탁 즉위하더니 예수 믿는 것들 죽여.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순교를 당할 만큼 핍박이 엄청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 생명과 교회를 향하신 왕이신 주님의 통치권이 무너져버리거나 사라지지 않고요. 그 역사가 다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사탄은 나중에 이렇게 회의를 했대요. 아무리 불을 끌려고 때리면 불이 또 불똥이 번져가지고 또 저쪽에 붙어버리고 저쪽에 붙어버리니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을 잘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느슨하게 만들자. 지금 21세기 마귀 작전은요. 내버려둬. 핍박하면 불똥이 튀니까 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내게 도와줘 해가지고 느슨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부분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왕권이 주어질 날이 임박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왕권이요 그때 부여되고 그 다음 끝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2000년 동안 복음과 함께 그 왕권이 전달되는데 그 왕권에 눈을 뜬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적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왕권을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 성경에 예수님이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왕권을 누릴 후보생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요, 여러분 앞에 착실하게 제시해 드림으로써 이 왕권의 소유 가치를, 왕권이 얼마나 귀한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아까 지난 주일날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만 올렸는데요. 왕권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요. 이 1세기 말, 그러니까 1세기가 끝날 때쯤 됐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목적은 너희에게 왕권을 주기 위해서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줌으로써 우리 생각이 그 왕권의 눈을 뜰 수 있는 생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뒤로 가가지고요. 너무너무 간략하면서도 또 이 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무슨 뜻인가 자세히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첫 열매이신 예수님,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땅의 왕들을 통치한다는 말은요, 마귀에게 넘어간 인생들을 왕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세상 왕하고 야합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그들을 지배할 거야. 내가 이제 그들을 임명권을 갖고 있어 해서 로마서 13장에도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임명한다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믿는 세계에서 심지어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세운 통치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 그랬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님, 지금도 그분은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는요, 세상을 향한 통치권의 유효함을 말했고, 이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을 일컬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분의 죽으심의 이유를 발견함으로써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씻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죄가 씻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깨끗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죄사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사함은 출발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냐 하면 6절입니다. 자, 죄사함은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상으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왕과 제상이 되게 하셨군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너희는 왕가의 제상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구원받으면 단순하게 죄만 사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왕가의 제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상으로 삼으실 분이에요? 삼으신 분이에요? 그 우리 왕 됐어요? 안 됐어요? 왕 된 거예요. 세자가 된 거예요. 왕될 후보생으로. 세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자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세자는요, 저는 세자 훈련에 대한 항목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셔도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될 사람은. 그 정도로요, 감정에 시달리지 말고 다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세상 친구를 만나러 다니거나 아무데나 놀러 가거나 이건 안 된다. 왕가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세자의 덕목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세자의 덕목, 그 왕과 제상으로 삼으신 바 된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그분의 통치권이 행사한다는 것을 따르라 하고 말씀했고, 만약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실 것이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면서 그를 맞이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통곡하면서 맞이합니까? 우리는 기다리던 터이기 때문에 오셨군요, 오셨어요 하고 막 환영하면서 기뻐할 건데요, 왜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그분의 창자국이 딱 보이면서 아, 내가 그분을 죽였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나는 내가 뭐 예수를 왜 죽여? 내가 멀쩡한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왜 예수를 죽였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적 없어 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은 그분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오시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통곡해요? 지옥으로 가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때 통곡으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넘겨보세요. 2장 넘기세요.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예? 우리를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그냥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드려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입장이라는 걸 모르고요, 죄에서 해방된 것만 갖고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 살이를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목적이 있습니다. 또 10절 또라는 말은요, 죄만 깨끗하게 용서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왕과 제상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뭐 하리로다?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모인 거 말씀 듣는 거 다 통치 훈련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왕으로 뽑혔기 때문에 왕, 한두 명의 왕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 때 그 왕의 그 제국이 얼마나 크냐면요, 몇 장 넘겨보세요. 그 왕국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 세상 왕국이 지금 200개 넘는 나라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련, 러시아, 아니면 중국, 대한민국, 일본, 막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다 거기에 대통령이 있든지 왕이 있든지 총리가 있든지 있잖아요. 통치 권한이 있잖아요. 그 왕국이 세상에 깔려 있는데, 자,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 2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요, 이 왕국을 산산조각 내가지고 왕권을 다 되찾고 거기 주님이 왕국을 다 군림하셔요. 예? 그때 그 왕국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을요 200개로 나눠가지고 맡기는 게 아니라요 전부 도시국가로, 다시 도시국가로. 성경에 뭐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이게 도시국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왕권을 맡겨요. 이게 충성한 것만큼 왕권이 좀 확장되고, 게으르게 살면 왕권을 몇 개 못 받아요. 작게 받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이렇게 해서 상속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왕권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왕권을 물려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지금 21세기 우리의 입장이고,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왕국이 열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저는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여기 조금 더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 왕국에 들어가서 그 왕권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거기 들어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왕권에, 소위 말하는 세상의 우주의 왕권을 예수님이 누린 것이, 지키신 거예요. 내가 이기고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2장 25절.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 예수님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이 앞에 거가 쭉 읽어보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 위치에 서야 되는데 믿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행위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나는 건들면 성질 나와요. 나는 조금 불이익을 당하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기분 안 좋아해요. 이런 쫌생이 성격을 가지고는 왕권에 동참하거나 이기는 자가 못 돼요. 요거 죽어야 돼요. 그런 거, 이해관계나 그런 거 조그마한 일 때문에 성질 내고 막 핏대를 세우는 그런 성질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주님의 행위.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행위가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뭘 준다 그랬어요?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민족을 다스릴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요, 나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 제발 자기 왕노릇을 내려놓으세요. 주장을 내려놓으세요. 성질 내려놓으세요. 예? 성질 우리는 얼마나 까다로워요.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얼마나 일방적이에요. 얼마나 자기 본의로 해요. 참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건 내려놓으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처리해 주셔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확실히 발견돼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아멘 하고 순종하게 돼요.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 위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지구의 모든 통치 고난을 산산조각 부스러뜨리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산산조각 부숴버려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가루가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통치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사람에게 상속권을, 천년왕국의 상속권을 부여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기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이겨요? 주님이 오셔야 나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는 어둠에 속한 자고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고집이 물러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쫀쫀한 생각들, 욕심, 째째한 마음들 그 다 녹아버려요.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국의 회복이라는 건 아담이 잃어버린 왕국을 하나님이 뺏긴 것 때문에 내버려둬 할 수 없어. 내가 좋은 거 줬는데 다 뺏긴 거 참 안타깝지. 그리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지구의 모든 고난을 주님 차지해가지고 그걸 이 세상에다가 알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공고하고 있는 알리고 있는 작업이 이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첫째 인봉을 열고 둘째 인봉을 다 봉합된 걸 뜯어내는데 그 뜯어낸 것이 전부 뭐냐면요. 이 지구는 주님 거다. 권리도 주님 거다. 왕도 주님이시다.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걸 세상 사람한테 알리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내 권리를 내 건 줄 알았는데 잘못 차지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모든 정치 권력, 부의 권력, 땅의 소유권 그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그걸 그분이 다 찾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분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번 겨울 수양에 준비해놓고 기도 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수양회 때 주제인데요. 이미 여러분 몇 번 봤지만요. 그거를 중심에서 사도행전 26장 우리는 18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누립시다. 자, 17절. 내가 너를 바울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을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사명을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까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다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성경 신약의 14권을 바울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그 기록된 내용 속에 이 왕국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 18절이에요. 자,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라. 첫째, 그들의 눈을 열어줄 거다. 둘째,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거다. 셋째,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들에게 줄 거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할 거다. 마지막 상속유업을 받게 할 거다. 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눈을 뜨는 거,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 마지막 상속유업을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을 옮기고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입니다. 자세하게 마음에 집중해서 말씀을 주시하십시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 무슨 뜻인지 깊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9절.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인데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지금 감옥에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몸은 감옥에 들어있지만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말씀이 서신을 통해서 다 퍼지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활동이 제한되지만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비록 이렇게 갇혀있는 몸이지만 절대로 낙심하거나 이 일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견뎌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11절. 이 말은 참으로 신실한 말이로다. 믿을 수 있는 말이로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 말은 참으로 미쁘도다. 미쁘다는 말은요, 보통 말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참으로 신실한 말이다. 믿음직스러운 말이로다. 이거는 중요한 말이로다.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과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연합을 반드시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 하세요? 자,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왕이 되리라. 여기에 통치하리라는 말은 왕노릇하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왕노릇.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고난이 뭐예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안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끝나야 돼요. 통치권을 누리려면 자기가 끝나야 돼요. 노력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기 자기가 끝나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죽고 묻혀버리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약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자기 왕권을 내세우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가지고 옆에 탁 서 있으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니까요, 저는요, 주신 달란트를요, 땅에다 묻어두고 손해볼까봐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관만 하고 땅에 묻어두는 게 뭐예요? 세상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복음은 문화의 비유에는 수건에 싸두었나이다. 여러분, 수건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수건이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있던 수건을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딱 벗어버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수건에 싸두고요,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네가 장사할 힘이 없으면 은행에 맡기면 될 거 아니냐. 왜 은행에다 맡겼으면 내가 이자를 찾을 텐데 너는 은행에다 맡길 줄 몰랐냐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장사를 못한다고 느끼면요. 은행이라는 교제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은행의 은행장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행에다가 나를 맡겨놓고 거기서 활용하도록. 여러분 작은 푼돈들이 모여가지고 큰 돈이 되면 그 큰 돈을 기업체에다가 다 융자해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받잖아요. 우리 자신이 돈도요, 저 집에다가 장롱 속에만 넣어두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은행에 넣어두세요. 어디서 훔친 돈이 아니거들랑. 은행에다 넣어주면 은행이 그것을 활용을 잘합니다. 주님의 은행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이 약속을 믿고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을 예수님이 되찾고 그 예수님이 되찾은 왕권을 우리에게다가 분배해 준다는 약속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왕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내가 자녀라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니 너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이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왕권을 이제 상속받는 대열에 다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을 주님이 되찾았고 주님이 그 왕권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분배하신다는 약속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왕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왕권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통치권을 받으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